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침 지난 주일에 레위기 수료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수료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배우신 분 앞에서 제가 레위기를 얘기하려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20살 때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20살 때 2000년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또 나눌 시간이 있을 테지만 그때 제가 이제 가정이 조금 이렇게 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와 둘이서 되게 힘들게 살 때였어요.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언덕을 2개 넘어 교회를 1시간씩 걸어 다녔었고요. 뭐 하루에 라면 한두 봉으로 버티던, 상상이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로 갔을 때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렵다. 나같이 믿음이 약하고 삶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리더가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건 너가 틀렸다.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거니? 네, 엄청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이제 안티 청년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부를 정말 힘들게 몇 년 동안 제가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제가 이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답답함이 남아 있는 걸 보면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리더가 잘못했네. 그 리더가 잘못한 거야.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요, 우리들도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이번 달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이런 실수들을 아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삶을 어쩌면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속된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말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해석이 아마 전달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해석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구약 39권의 말씀을 딱 2단어로 요약을 한다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 함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한들, 우리가 아무리 크게 고백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은 가짜고 가짜 믿음이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약자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서기관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러한 서기관의 해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상당히 흡족해하세요. 서기관의 이 해석을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이 말은 서기관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이 해석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지 않는 예배는 예배로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함께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참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게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사람은요 진짜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하셔서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어 한들 그것이 100%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거기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진짜 사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거는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이요 실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번 달 처음 외웠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다가옵니다.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네,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죠. 우리가 이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내 이웃을 너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다, 그거는 가능하시죠?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상상이 안 되시죠? 뭔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요, 또 그렇게 희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의미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요, 너무 십자가에만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죽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시작은 성육신부터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실제로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개미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개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마음은 저기 앞에 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제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시공의 제한이 있는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 그 자체로 고난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희생이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 성육신하는 거예요. 이걸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관계를
가질 때,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난 구원받았으니 착한 사람이고, 난 성결한 사람이야, 난 의인이야. 구원받지 못한 넌 죄인이야. 넌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듣고 믿어야만 돼. 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넌 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너 그 사랑 몰라? 그럼 죽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선택하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불편함과 고난을, 그리고 끝에서 십자가의 희생까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본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의 상황과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한하고 내 이웃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내 스스로 감수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비우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웃사랑은요, 내 안에 있는 성경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본을 따라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하면요,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니 내 아들 맞나? 손가락 부러진나?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지금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쓴 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저는 잘 못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었거든요. 좋은 말 냅두고 좋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전화하자마자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냐고,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따로 살았는데요, 아버지 만나기 더 싫어했어요. 만나면 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니 내 아들 만나. 근데요, 제가 아버지의 외롭고 힘든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의 뜻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또 전화를 하면은 여보세요? 니 내 아들 맞나? 손가락 부러진나? 비슷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아유, 아버지 또 그러신다. 죄송해요. 요즘 좀 바빴어요. 이번 주일 오후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아버지는 됐다. 그냥 끊으세요. 그래서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눈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술을 드시던 분이시거든요. 정말 많이 드셨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드셨는데 제가 간다고 한 주일 아침에 전화하셨을 때는 정말 술 한 모금, 술 한 방울도 안 드신 아주 맑고 밝은 목소리로 언제 오노?
전 분명히 한 4시쯤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9시부터 일어나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술 한잔 따라드리면 어이구 아들이 술도 따라준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깨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스스로 술을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저에게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성육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생각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지적하고 교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저 아버지 술 끊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수십 년을 얘기했죠. 정말 저 어릴 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술 좀 드시지 말라고. 절대 안 끊으셨어요. 끊으려는 노력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술 드시란 말 안 하고 제가 술을 따라드니까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스스로 줄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께서 교회 가자는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로움과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요. 상황과 마음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죽여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이익과 편안함이 앞서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길을 벗어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성육신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의 삶 속으로 성육신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